지난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겨울이 지나가고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목장 위에 봄의 햇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우리 야고보서 강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도 시험이 있고 13절에도 시험이 있는데 개역 개정 한글 성경을 보시면 같은 시험인데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유혹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시험은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시련이 오면은 집사님 견디시면 돼요. 집사님 참으시면 돼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나에게 시련이 오면 잘 참지 못해요.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오면 견디라고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련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시련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시련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시련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시련의 끝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라는 표현이 있지요. 참는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을 합격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시험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시험이 합격했다는 것은 이제 시험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당한 욥을 아십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조소하고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너 죄가 있기 때문이야.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욥을 질책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욥을 힘들게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욥을 정말로 힘들게 한 것은 누구냐? 욥 자신이었어요. 욥 자신이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자, 욥이 고백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시련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마저 병들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 하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도 욥을 향해서 욥은 온전하다, 정직하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붙드세요. 욥기 23장 10절 꼭 붙드세요. 왜 이걸 붙들어야 되냐 하면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시련의 길을 내가 몰라요. 그러나 주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끝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끝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시련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 이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길 끝이 있다. 이 시련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는데요. 그 프랑스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터널인데요. 고트하르트 베이스라는 터널입니다. 이 터널의 길이가 얼마냐? 57.09km예요. 좀 길죠? 많이 길죠? 길어도 터널이 그 60km잖아요. 여러분, 길이가 아무리 이렇게 길어도요, 이 터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그 운전자들이 터널을 통과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터널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출구가 있다는 거죠. 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전자들이 가지 출구가 없다 생각하면 누가 이 터널을 가겠습니까? 출구가 있다. 여러분, 57.09m 터널도 출구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긴 시련의 터널이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그 시련을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울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김정상 장로님을 신방을 하였습니다. 벌써 7개월째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체중이 많이 줄어 야위시고 식사는 못하시고 코로 연결된 관으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은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장로님과 우리 윤권사님과 또 막내 대전에서 민석 형제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찬양을 하나 부르면 좋겠는데 장로님 어떤 찬양 부를까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찬양입니까? 그래, 여러분 역시 성령 충만하시네요. 그 찬송을 불렀어요. 장로님 말씀을 못 하시니까 입만 움직이셨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장로님 또 근사님 그 가정은 지금 시련의 한가운데 있지만 잘 참고 계세요. 견디고 계세요. 지금도 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고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참으시면 돼요. 견디시면 돼요. 그러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생명의 면류관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가 철저하게 요구되는 경주입니다. 야고보는 육상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의 월계관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육상 경기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의 시련을 참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참는 자,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자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면류관의 내용입니다. 면류관이 어떤 내용이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면 영원한 생명을 맛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딘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시련의 터널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시련의 터널의 끝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 끝을 볼 수가 없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아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서세요.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세요. 담대하게 시련 앞으로 걸어가세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참고 견디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13절부터는 또 다른 시험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13절에도 시험이 나오죠. 여기 시험은 뭐냐? 유혹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대부분의 시험이 시련이 아니고 유혹이에요. 오늘 본문의 분량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시련은 12절 한 절이고요. 이제 13절부터는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량도 훨씬 더 많잖아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혹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여행 비자로 미국을 갔는데 가보니까 미국이 너무 살기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눌러 살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행 비자로 미국을 갔으면요, 이제 여행 끝나면 그 비자 끝날 때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 살면 뭐가 되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집사님이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참 많은 시련을 만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시련이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장례식을 참석을 못하는 거죠. 왜죠? 불법 체류자니까. 그때마다 집사님이 이런 하소연 섞인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집사님은 이런 시련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탓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서 미국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손을 붙잡아서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련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 주셨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유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셨다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야 하는 것 맞겠지요.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하나님 탓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주께서는 우리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악과 패역을 보지 못하십니다. 악과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악과 패역을 충동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유혹을 받을까요? 14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 각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욕심은 죄가 아니에요. 욕심은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잠을 자고 싶은 수면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재물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닌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죄가 됩니다. 미혹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미끼로 잡다라는 낚시 용어입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붕어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집 뒤에 있는 대나무를 낫으로 탁 잘라가지고 낚싯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문방구에 가면 찌하고 바늘하고 추하고 이 줄을 파는 이 낚시 키트가 있거든요. 딱을 하나 삽니다. 딱 사가지고 그 다음 뭐 하느냐, 또 집 뒤에 가면요 그럼이 있습니다. 그 그럼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파면은 지렁이가 나와요. 그 지렁이를 딱 통에 담아가 뚜껑을 딱 닫죠. 그러면 낚시 준비 끝입니다. 자, 낚싯대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리에 딱 앉아가지고 통에 있는 지렁이를 하나 손바닥에 딱 올려놓습니다. 지렁이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다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다 기절시켜가지고 지렁이 좀 크다 싶으면 손으로 반으로 탁 나눠가지고 이제 바늘에다가 딱 끼는 거예요. 근데 바늘이 보이지 않게 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늘보다 너무 지렁이가 크면요, 이 미끼만 먹고 달아나는 붕어들이 있어가지고 딱 바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딱 낍니다. 다리에 딱 앉아가지고 딱 던져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찌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탁 낚아채면요, 낚싯대에 붕어가 이리저리 매달려 올라옵니다. 붕어는요 미끼만을 빼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바늘에 붕어가 딱 걸리도록 하거든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바보 같은 붕어가 미끼 안에 있는 바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끼를 꽉 물었는데 아가미에 바늘이 걸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식욕, 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영적인 음식의 맛은 잃어버리고 육적인 음식만을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다닌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수면욕은 죄가 아닙니다. 잠 주무셔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침대에서 이리저리 뒹굴뒹굴, 바닥에서 이리저리 뒹굴뒹굴 하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주일 성수마저 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하여 동분서주 다니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확 다가오죠. 왜냐,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거든요. 잉태한 적 낳느니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잉태한 적 낳으셨잖아요. 임신과 출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욕심을 임신하면
죄가 출산합니다. 죄가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면 그 죄는 사망이 됩니다. 사망은 바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 섬뜩합니다. 사망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망은 여러 과정의 결말입니다. 욕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이 미혹되어 죄로 발전하고 이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 별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욕심 다 가지고 있어. 사람이 욕심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욕심은 그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미혹되면은 그 욕심은 죄가 되고, 죄는 점점 자라서 결국 영적인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죄란 욕심에 굴복당하는 시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욕심이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무슨 말입니까? 욕심에 굴복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욕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사탄의 미끼죠. 사탄은 미끼를 하와에게 던져놓고 하와가 그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미끼에 미혹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한 입 꽉 깨무는 순간 사탄의 미끼에 물린 거예요. 그때 사탄은 옳거니 잘되었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하와는 자기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지금 시험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해요. 우리는 분명히 내가 욕심 때문에 미혹받아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변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만드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하세요. 내 탓.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세요. 이제 야고보는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요, 그 밝기와 그림자에 따라서 낮과 밤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해와 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해와 달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해와 달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자,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누구인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거듭난 첫 열매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거듭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거듭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여러분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치광이 예수를 야고보가 그 형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첫 열매가 나오죠. 첫 열매는 구약에서 추수한 가장 좋은 곡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달의 첫 열매, 한 해의 첫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왜 드릴 수 있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 먹을 게 없는데요. 첫 열매를 드리면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릴 수 없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다른 열매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하여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거듭난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듯이 말씀으로 거듭난 첫 열매이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육훈련 큐티방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신청하셨습니까? 지금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양육훈련과 큐티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말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살겠다는 노력과 다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2025년도를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으니 견디고 참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오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심을 알고 욕심에 끌려 미혹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으로 거듭난 첫 열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